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보두엘의 딸이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런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제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며 10개의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 5개의 족보는 인류의 고대 역사이며 뒤에 있는 5개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총 10개의 족보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사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족보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의 족보를 구분하는 방법은 족보의 타이틀을 보면 됩니다. 족보의 제목인 이 타이틀을 3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과 약속하신 일을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완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형식의 족보의 대표적인 것은 아담, 노아, 셈, 데라의 족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족보의 형식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족보의 특징은 언급된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복을 상속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형식의 족보는 대표적으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사라의 여종이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수식어가 붙은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의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이 족보는 대표적으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천지 창조의 족보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런 족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입니다. 이삭의 족보는 창세기 8번째 족보로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입니다. 이삭의 족보는 그 이삭의 족보 앞에 있던 7번째 족보인 이스마엘의 족보와 같은 형식으로 두 족보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두 족보 모두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속받은 복의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이삭의 족보는 족보의 이름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족보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여종이 낳은 종의 아들로서 복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족보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을 받았지만 서로 받은 복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기업을 상속받았지만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이 낳은 종의 아들로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만 받아서 12두령을 낳아 큰 나라를 이렇게 이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족보인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뿐만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생명 언약 역사를 이어가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같이 함께 상속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입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는 앞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언급하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강조하는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입니다. 본문에서는 리브가가 아람 족속임을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전에서도 리브가가 어디 족속이었는지를 여러 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의 출신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에 그의 종에게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 중에서 한 여인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밧단 아람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고향을 떠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아들인 이삭에게로 오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연합함을 통해서 사라의 자리를 상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밧단 아람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후손인 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에게 연합함을 통해서 후손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연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드리자면 아브라함만이 그 데라의 족보의 그 자녀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니고도 거기에 있는 그 조카 롯도 있었고요. 하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이 아들도 있었습니다. 나홀이 후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도 지금 함께 아브라함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을 복주는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도 지금 그의 후손도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함께 다시 이삭과 연합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복주기 전에
먼저는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순서에 붙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여기에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그 복에 함께 참여하고 복을 누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지금 계획을 말씀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리브가가 바단 아람, 그 지금 그 같은 종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지만 이삭이 60세가 되도록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을 낳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지금 자녀가 없으니까 이삭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상속자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임신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아브라함이 지금 75세 때 바단 아람을 떠나서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 것이 지금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근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까지 아들이 없자 그 상속자가 종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하소연,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사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언약하여 주셨고, 그 언약하셨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두 아들을 첫 번째 계속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종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지금 이삭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과 같이 오랫동안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100세 때 75세부터 100세까지인데 여기 이삭도 지금 40세에 결혼인데 60세까지 지금 2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데 오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임신하는데 그 임신한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근데 이 쌍둥이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상속권을 두고 서로 이렇게 다투었던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리브가의 아들들도 지금 자녀 쌍둥이들도 뱃속에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리브가가 이 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리브가에게 한 태 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태에서부터 나누이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은 태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상속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다툰 것입니다. 그렇죠? 쌍둥이입니다. 서로 지금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거 됩니까? 먼저 나온 자가 상속권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지금 이 상속권을 지금 가지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다투는 지금 형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 다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과 같이 소위 말하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걸 약속에 언약하신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 해산할 기한이 찼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찼습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출산할 때 보면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라고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쌍둥이지만 이제 두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를 이어 나온 아우는 손에 나올 때 보니까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상속자로 택하신 야곱을
야곱을 이렇게 택하셨는데, 이 야곱은 그 지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장자권을 다투면서 형의 발꿈치를 지금 잡고 나오는 이런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습니까? 낳기도 전에 쌍둥이 중에 작은 자 야곱을 택하셔서 상속자로 삼으셨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들이 나올 때가 보면은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있을 때 나이들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일기장에 몇 월 며칠 몇 시 때 뭐 했다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제 날짜를 기록합니까? 뭔가 특별한 그 중요한 이벤트들, 이건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일기장에 이렇게 날짜를 기록했던 것처럼, 여기 이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야곱이 몇 살 때, 이삭이 몇 살 때 전부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 언약 역사 가운데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나이를 언급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이삭이 60세였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이삭은 20년을 기다린 끝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의 나이 86세 때에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 때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이 지금 비교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 이삭의 아들들이, 쌍둥이들이 장성합니다. 근데 맏형이었던 에서는 건장한 사냥꾼이 되었으나 야곱은 이와 반대로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쌍둥이지만 서로, 그러니까 뭐 일란성이 아닌 이란성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완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서로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 정반대되는 지금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인 걸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는 상속권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임을 듣고 지체 없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삭의 아내가 된 것처럼, 그래서 사라의 지금 자리를 차지하였죠. 천만인의 만인의 아들이 열국의 그 여인이 된 것처럼 이런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을 흘겨두지 않고 지금 에서가 아니고 그의 지금 작은 자에게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붉은 죽을 쓰고 있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배가 고프니까 이 야곱한테, 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죽을 지금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언급을 하기를, 에서가 자체가 붉은 털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으로 에서인데, 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 붉은 이 죽을 지금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별명이 이제 에돔, 붉음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을 달라고 하는 형의 요구에 야곱은 팥죽 값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참, 이런 장면들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형이니까 그냥 배고프다 그러니까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렇지 않죠. 이게 지금 이 죽을 주는 데 있어서 장자권을 지금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참 너무하다. 그냥 줄 수 있는 걸 그걸 또 뭘 대가를 주고 바라네. 근데 그 대가도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일들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야곱이 요구한 조건이 뭡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권.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을 요구하려고 하는 이 지금 이 모습들을 보는데, 이 에서는 배가 너무 고픈 것 마냥에 당장 이 배고픔을 면하고자 하여서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래서 장자권을 팔음을 통해서 야곱이 주는 떡과 팥죽을 먹고 마시며 배를 채웠습니다.
장자였던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자의 장자권이 작은 자인 동생에게 아우에게로 돌아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셨던 일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상속자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의 복주는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우였던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천하 만민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 야곱의 지금 이 부분들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그러니 이미 그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예정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데 있어서 택하셔서 지금 모든 일들을 지금 하시는 거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 사람을 택하셨는지, 수많은 왜 나는 안 택하셨습니까? 라고 이런 지금 따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고 어떤 그런 이런 부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천하 만민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함을 그래서 선택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운데?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은다면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하는 지금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족보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느 출신인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합니까? 그걸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나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한테 주시는 이 족보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했었던 뼈대 있는 그 가문인데 이 뼈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이뤄가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 지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가 왜 아까도 별명이라고 하는 에돔이 나왔었습니다. 이 에돔이 왜 나왔냐면 이 에서라고 가 그 두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그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언약의 상속자로. 하지만 이스라엘만 복 주신 것이 아니고 두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에서도 이스마엘과 이삭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여 주셔서 그를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택하셔서 그를 복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 이스마엘에게도 그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이 일들이 지금 아들의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여 주셨고 주권적으로 이를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들이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선택하여 주셨으니까 땡이다, 나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일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오늘 시작입니다. 야곱의 족보가 쭉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 야곱의 삶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선택받았으니 끝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 주도권 다툼입니다. 무슨 주도권?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연약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의 삶은 평생 동안 수고하고 다투고 하는 이 일을 지금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만사형통하고 그 삶이 쉽게 살겠다라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 야곱의 삶도 얼마나 지금 그 형의 에서에 쫓겨나서 도망가고 거기에서 밧단아람에서 수고하면서 그 가족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로서 지금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지금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평생 동안 수고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그것을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창상속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전파하게 하셨던 복음이 먼저에게 전해졌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언약을 이어받았던 먼저 된 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거절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거절한 정도가 아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마치 야곱 그 형이었던 에서가 지금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셨던 그 장자의 민족이었던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지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셨던 야곱에게 넘어간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장자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자들, 믿는 자들,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다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꼽히는 것이 신약시대의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가운데 오셔서 그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생명을 이어부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교회를 아버지 상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들에게 주는 이 피와 살은 내 피와 살이니 이것을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느니, 그러니 너희가 나를 먹을 때마다 내 뜻을 이어받은 자들이라면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서 살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 약속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선택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그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생을 살면서 지금 약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루었어서 그래서 12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이어받은 자로서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주신 말씀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정확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약속은 언제 받았냐면 나중에 받단 아람에 돌아오고 씨름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무엇을 그냥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받고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 언약의 제1된 지금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속자로 선택하여 준 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결론의 말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상급이 있으실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서와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버림받고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실패했을 때 새로운 단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는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남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상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그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삭의 상속자들 가운데 작은 자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언약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신약의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아닌 언약과 일도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의 상속사로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하셨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셨고 이것을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안주함으로 우리가 낙오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수고하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 수고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이키는 그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우리가 마지막 날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상급들을 모두 다 받는 우리 여수하늘교회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